수영로교회 청년부에 등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청년 1팀 야베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일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교회 문턱 넘는 건데 여러분은 그 힘든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쉬운 것만 남은 거죠. 이제부터 4주 동안 4번 강의를 들으실 건데요. 이 4번의 강의는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 첫 번째, 믿음의 시작, 주와 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고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죠. 잘 사귀어야 되겠죠? 성경은 그걸 온전한 사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온전한 사귐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온전하게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심지어 상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내용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만드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나와 사귄다는 얘기죠. 그 믿음 갖고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 때 만들어진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 삶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지식은 그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될 단어 중 하나가 죄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란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에는 대가가 따라요.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킬 때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을 땐 그에 따른 벌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에 당신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그런 법을 존재하고 지키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라고 무시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심판이 일어난다. 심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면 다 부족함이 있어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퇴화가 되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능력이 변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방금 그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99세 할아버지 때 아들을 낳았어요. 시작할 때 아들을 낳을 거라 약속했는데 99세가 다 돼서 아들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못 주신 것이 아니라 99세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 전능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예수 믿는 것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 지식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겁니다. 앞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름다운 속임은 홀로가 아니라 서로가 있는 건데, 진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는 삶의 목적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사람은 성경의 무수한 구절들 가운데 이 구절들을 기억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얻는 것이라. 하반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교회를 제대로 다니려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저러나? 뭐 때문에 저렇게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섬기나? 그 이유가 방금 읽은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분들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사랑이고 창조주 전능하신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깊고 넓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랑은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귀한 믿음의 여정 시작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계속 새롭다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도 또 다르고 또 감격하고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깊이 나눠가면서 마음을 열고 예배하시고 주어진 많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